할렐루야. 제메스 쑥쑥 말씀 조현우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모님, 이모님,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따라오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좀 기초, 똑딱이가 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하셨고요. 이제는 계속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약간 이제 오이 먹으면서 뒤를 한번 감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뭐 자막도 뭐 안 달고 한번 편하게 강의해 볼게요. 특히나 이제 천재는 천재의 기백이 있죠. 기본기를 100% 한다. 그리고 천재 사유의 원리를 보았더니 이제 just like that. 이 유능한 JLT 망원경을 잘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항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 중간 정리. 그래서 항상 모자이크를 하려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저는 이제 모자이킹이라고 그래요. 모자이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 써보거나 정리하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2강부터 11강까지 10강의가 다시 이제 비유론에 관한 것들, 뭐 베드로의 물고기, 까마귀, 뭐 동물의 이상세계, 해달별, 구름, 요것을 JLT, just like that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답들이 나왔잖아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작은 원과 큰 원을 연결해라. 자, 그래서 마이크로 축소하기도 하고 매크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밍맹몽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이크로 축소해 보기도 하고 매크로 확대해 보기도 하면 동몽 인터프릿 해석이 정확하게 누구처럼 된다? just like 하나님 또는 예수님처럼 동상동몽이 된다면, 자, 그러면 이것이 구원, 영생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관찰이다, 통찰이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것을 하는 것을 대관이라고 하고요. 작은 것은 이제 소찰이라고 하니까요. 관찰력이 바로 이 축소 확대, 밍맹몽의 능력에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쫙 통찰을 해서 큰 우주나 인간의 모습이나 소우주가 인간, 작은 미니어처 지구가 바로 인간이구나. 특히나 이 뇌세포가 1000억 개나 되는 뉴런 세포가 있으니 그래서 인간은 작은 우주고 지구고 우리 큰 사람이 죽었을 때 큰 별이 졌다. 그렇게 문학적으로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고모님의 별은 또 무엇일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just like that을 JLT 망원경이라고 할 거예요. 너무나도 모든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Jesus is life tree,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JLT 망원경으로 그 어려웠던 최대 난제 선악과도 알게 됐구나. 그리고 Jesus is way, the truth and the life. 자,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JLT 망원경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구원의 핵심이 되겠구나. 생각 천재, 생각의 신이 되는 것에 핵심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JLT 망원경으로 만사를 들여다 보니까 영혼 육간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있을 때 몸은 육체라고 하고요, 머리는 정신이나 영이겠죠. 자, 그래서 영혼 육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자, 바로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것. 이렇게 또 JLT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즉,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계나 육계나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육적인 것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작은 다람쥐나 큰 코끼리나 어떨까요? 본질은 원리는 똑같겠죠. 젖발이 동물로서 그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운동에 있어서 이제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힘 빼는 것의 핵심이 완급 조절을 잘 해라 이런 말인데, 자, 쉽게 말하면 급행열차와 완행열차를 잘 섞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급행은 아무래도 우리가 스트롱하게 치고 싶은 건데, 모든 구기를 스트롱하게 하고 싶은 건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하게, 오히려 슬로울리하게, 오히려 젠틀하게. 그러면 신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거예요. 강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슬로우, 소프트, 젠틀하게 하다 보면요, 강타는 저절로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완급 조절의 기술이 여러분 조직에도 개인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신세계가 열리려면 오히려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시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완급 조절을 해서 말하는 것이 잘 들리거든요. 아셨죠? 자, 그리고 혼적인 차원에서는, 자, 테니스 하루 종일 하신 분이 집에 가서 자기 자녀가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걸 보고 엄청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본인은 테니스, 골프 또 하루 종일 하면서 혼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뇌는요, 어떤 몰입이 됐을 때 호르몬이 나오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인이 자기 취미나 스포츠에 하루 종일 빠지는 거나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양하게 하면서 무언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똑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항상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뒤를 봐주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데요. 자, 지금 독재자들 누구죠? 푸진핑, 푸틴, 시진핑, 김정은 다 어떻습니까? 내가 인민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천문학적인 돈으로 자기 배를 불려도 그것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이나 매 한 가지구나, 축소 확대로 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거나 성인이 사회생활하는 것이나 원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축소 확대로 잘 볼 줄 안다면 모든 부분에 아주 신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여실한 꿈이 있죠. 그것은 결국에 혼체가 너무나도 리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이 있고, 또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 예지몽이 있어요. 자, 그런 예지몽은 하나님이 just like that, 그와 같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볕단이 절하듯이, 해달별이 절하듯이 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위대한 책,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성경의 많은 것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비유로 되어 있더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기말고사 고모님, 이것 중에 하나라도 근거를 대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쉬, 까마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해달별이 떨어진다. 구름 타고 오신다. 자, 뭐라도 하나 딱 논거를 하나라도 되실 수 있으면 아주 A학점입니다. 자, 보니까요. 결국에 just like that 뭐라고 말했을까요? 물고기도 사자도 어린 양도 just like man이라고 만물 비유의 핵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사자 같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진짜 행복한 거고 진짜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해달별 구름도 풀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 선악과의 비밀도 바로 이렇게 풀렸구나.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핵심은 바로 영혼이죠. 영혼의 핵심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오병이어나 불심판, 나팔 좋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예언과 성취의 상관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불심판하시고 해달별이 떨어진다라는 이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풀렸으니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을 깨닫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는 보니까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영생을 얻고자 함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또 맹렬한 화염으로 심판하시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해달별이 부끄러워하고 여기는 해달별이 태풍에 떨어진다라고 일맥상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유대인같이 깨끗한 하늘구름을 타고 오셨고요. 또 맹렬한 화염 같은 여호와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고 내 말이 불이 되게 해서 불사르리라.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워졌죠. 오히려 이렇게 삿대질을 하다가 이들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처음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 이와 같이 그렇게 비유로 풀어졌듯이 신약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그와 같이 그렇게 just like that, just like old time period 처럼 new time period 신약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전도서 1장 9절 3장 15절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어제 있는 것을 다시 찾으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 구원, 영생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시해서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영의 재림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예 동전의 양면성 같이 양면성의 신이다라고 정리를 했죠. 아름다운 장미가 가시가 있듯이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영도 있지만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육체도 있더라. 그래서 이 육성을 잘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성을 맛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무조건 초월적인 신으로만 생각해 왔더라. 그러나 그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신 평범한 것도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함을 착각하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냥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I'm the powerful, the pleasurable, the indestructible genie. Nothing is impossible for m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디즈니 캐릭터로만 생각한 거. 이것도 있지요.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치적인 부분도 있다. 이 양단간을 생각하자. 오히려 이쪽 부분이 더 평범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승께서는 정상이 정상이다, 이러한 잠언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구나. It looks ordinary.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것은 실제 extraordinary하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일 것 같아요. 영적인 현상들은 정말 초월적이고 초인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죠. 동자 귀신 하나, 사탄 하나만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야말로 뭐가 필요해요? Only way, truth, and life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귀신 하나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절대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모습, 추나추동이 돌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해 보이는 오디너리한 것들이 실제로는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를 100% 다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기초와 기본이 평범해 보여서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돼야만이 아주 그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것도 잘한다 이거예요. 즉 이강인 선수가 지금 손흥민, 이강인 다 아주 엑스트라 군계일학 같은 선수들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당연히 기초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거 잘하고 쉬운 거 못하는, 기초적인 거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인 거, 쉬운 거 잘하고 어려운 건 좀 어렵거나 또 잘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개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불가사의 표적, 미라클들이 알고 보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표현들이었더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평범한 것들을 언감생심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해? 이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무조건 불가사의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대법원장님도 헌법재판소 소장님도 기본적인 법을 지킵니다. 특별할 때 빼놓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 현실 가운데 계시고 또 역사하시니까 그런 더 평범하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이치적이고 현실적인 기적을 더 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으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벽을 세워야 되고요. 여호수아가 해달별을 그냥 스탑 멈춰버려야 되고요. 자, 이런 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치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역사하셨죠. 그러나 절대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고요. 이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해달별을 멈출 필요가 없겠죠. 우박 하나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초월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치적인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더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고모님 여기서 부를 노래 기억하시죠? 주님과 나는 소설 속의 기적이 아니야, 현실의 기적이야. 이치적이고 평범하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 인식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의 공식처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성경은 비유로 봉한 책의 말이구나. 자, 모든 묵시로구나. 하나님께서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해 두셨구나. 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비유가 아니면 아예 말씀하지 않았다 할 정도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빛과 소금부터 시작해서 사상누각 비유, 돌밭, 가시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안 된다, 착한 사마리아, 무화과나무, 열처녀 비유,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명품 비유가 있다면 바로 돌아온 싱글이 아니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 렘브란트의 손에서 그려진 이 회개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은 꼭 길을 잃은 양이 됩니다. 영육간에 죽을 고비가 3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회개 성공이 신앙 성공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작은 돌이 배 위에 얹혀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찢어지는 고통이 오게 되거든요. 자, 그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모든 신앙 통해서 천국에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죠. Kingdom of God is just like hidden treasure. Kingdom of God is just like a pearl. The kingdom of God is just like yeast. 여자가 가루섬 아래 부풀린 누룩과도 같다. 이러한 표현으로 정말 중요한 영생 천국에 관해서 항상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업공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깊게 깨달으라고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유언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발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기념하면서 내 살과 내 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깊게 깨닫고 실천한다면 정말 영적인 신앙일 거예요. 무슨 천사를 보고 영음을 듣고 이러한 신앙보다도 더 평범하지만 더 베스트 신앙은 바로 이러한 깊은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비유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의 언어 갓글리시의 어휘는 200만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만물들로 말씀하신다.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 원리를 자세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just like that, JLT 망원경, 밍맹몽, 마이크로, 매크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상동몽 just like Jesus, just like God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경의 인본까지 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면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해서 호모 폴리티쿠스. 인간은 유의적 인간이다.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호모 루덴스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제가 책에서 밝혀둔 것은 바로 호모 패러블입니다. 비유를 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패러렐 하면은 이제 평행선이잖아요. 이렇게 양쪽 패러글라이드, 영육간에 just like that,
그와 같이 그러하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자, 우리 인간들도 쉽게 보면은 이 비유를 엄청나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유를 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아마 바닷물 같이 많을 거예요. 즉, 비유가 좀 비상하네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비유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미 우리 인간은 암묵적으로 만사 만물의 이치가 비슷하니, 원리가 비슷하니 그와 같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늘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유의 달인들을 보니까 이 노회찬 씨가, 그 쓸데없이 공항 많이 만들면 동네 주민들 나와가지고 고추나 말리게 됩니다, 그런 재밌는 비유도 썼고요. 김창옥 교수 역시 촌철살인의 비유로 성공하신 분이죠. 시계를 사러 왔다가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JMS를 알아보려고 왔다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과 영성의 열매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생의 핵심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 시대 사명자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 위대한 성경의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 혁명적인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요, 이 비유가 얼마나 위대한 원리인지, JLT 망원경, Just Like That 망원경이 얼마나 위대한 원리인지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풀기 위해서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비유론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으셨을 줄 믿고요. 자, 그렇다면 비유를 쓰는 곳이 많은데 거기서 정통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영적인 재림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담아가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900살이 넘도록 살았거든요. 과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면 이제 영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고 영적인 재림의 원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